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이 자리에 한번 서보고 그리고 10년 정도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교로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0년을 넘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늘 후원해 주시고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작은 교회 목사가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설교자로 세워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 만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천원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물질과 기도 덕분에 처음사랑교회는 여전히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사실 큰 일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누군가 저희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천원교회 성도님들이 제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저희가 얼만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설교자로 세워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한 서너 시간 동안 그동안 못했던 설교를 막 쏟아붓겠다라고 작정하고 딱 들어왔습니다. 네, 몇 분이서 한숨을 쉬시던데요. 근데 신대원 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대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학생이니까 스데반 집사가 왜 돌맞아 죽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신성모독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설교가 너무 길어서 돌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알차고 그리고 큰 울림이 있는 설교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연약함이 없으실까요? 부족한 부분들이 없으실까요? 누구에게는 건강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많은 저에게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저의 그 연약함을 한 방에 일으켜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달달달달 외워왔고 암송했던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무슨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매일 읽는 말씀은 그냥 지나쳐가는 경우가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갑자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젖어서 들어가게 되면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깊은 폭포수와 같은 정말 생수와 같은 그런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좀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 중 가장 걸작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다윗의 말년에 이 시가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니다, 이 시는 다윗이 대적자들에게 쫓겨다니다가 지어졌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인 대적자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었던 그런 시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정말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다윗처럼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연약함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요, 다윗의 말씀을 쭉 보니까 그는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철부지 취급을 당했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철부지로 야, 너 나가 놀아, 이런 취급을 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 어른인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툭하면 창 던지고 툭하면 칼로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그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좋다고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을 때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했었죠. 아이고, 어떻게 채통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옷을 그렇게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십니까? 업신여길 정도였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죽을 뻔하다가 쫓겨다니고 그의 신하에게 또 죽을 뻔하다가 맨날 쫓겨다니고 그의 대적자들에게 또 쫓겨다니고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야, 다윗이 정말 제정신 아니고서는 정말 죽을 정도 아니고서는 저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이 지금 다윗의 시를 본다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으로 저렇게 다닐 수 있겠어? 살아갈 수 있겠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도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양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정말 지질이 말 안 듣는 존재입니다. 미련하고요. 그리고 IQ가 안 좋으지 머리도 안 좋아요. 그래서 미련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에 이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길을 인도하고 보호해 줄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오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미련한데 눈까지 나빠요. 늑대가 가까이 올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저기 갠가? 하고 한참 쳐다보다가 입쪽 벌리고 있는 거 보면 늑대네 하다가 잡아먹히는 존재예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를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바로 앞에까지 왔어야 이제 낭떠러지인 줄 알고 뒤돌아가는 동물이 이 양이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분위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주 평안해요. 그리고 하늘은 맑고 구름은 몇 개가 둥둥 떠 있고 푸른 초장이 쭉 펼쳐져 있고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새들이 어떻게 울죠? 지지배배 우나요? 새들이 그렇게 짹짹짹짹 울고, 그리고 목자가 웃으면서 양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양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어먹는 이런 너무나도 편안한 분위기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자 되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좋은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초점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쉴 만한 물가가 어떤 물가인지 아십니까? 쉴 만한 물가는 스틸 워러, 힐링 워러가 아닙니다.
쉼이 되는 그런 물가가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는 잔잔하게 고여있는 물가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헬몬산에서 이제 겨울이 지나서 얼음과 눈이 녹습니다. 봄이 되면서 햇볕이 내려지면서 그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들이 이제 초장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양이 이제 물을 먹여야 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양이 물을 무서워해요. 가까이 갈 길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흐르는 시냇물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어냅니다. 잔잔하게. 그런데도 양은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말 안 듣는 몇 양을 모가지로 끌고 와서 강제로 물을 먹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쉴 만한 물가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양은 목마름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 양에게 물을 마시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라도 물을 마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정말 이 현장에는 치열한 전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려는 양과 물을 마시게 하려는 목자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곳이 바로 쉴 만한 물가입니다. 양은 무섭고 싫기 때문에 마시지 않으려고 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이 양을 어떻게든지 살아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와서 물을 마시게 만드는 곳, 그곳이 바로 쉴 만한 물가입니다. 기도가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의 그 가운데 서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에 따라 내가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약점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게 무엇이냐면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첫째 먼저 믿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양이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결단하시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나를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결단하신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앞에서 전도하다가 한 남자분이 전도를 받고 그 주에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전도받을 때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금요일 날 전도를 받았을 때 저 그날 산에 가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날입니다. 왜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쪽 머리 뇌가 3분의 1 이상이 없는 분이에요. 사고를 당해서 포크레인에 찍혀서 뇌가 날아가셨던 분이에요. 수술을 6차, 7차까지 해서 죽어가는 거 겨우겨우 살았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분 수술비 감당과 그리고 이분이 가족에게 너무 못했던 거예요. 가정을 그리 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 돈을 다 지불하고 나니까 가족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예전에 폭력적인 아빠가 돌아올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 모르게 다들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분이 혼자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난날의 자신의 실수와 그리고 남아있는 빚덩이들을 보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날 산에 가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이 영접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술을 끊고 그리고 때때로 술을 한 잔씩 먹더라도 다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아파하고 1년 동안 그렇게 신앙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쾌어하고 그리고 이분이 거의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간질이 있으셔서 예배드리다가 간질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119 시행해서 병원에 갔던 적도 있었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분을 섬겼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목사님 이제 제가 진짜 살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방 쪽에 일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교회 옆에서 같이 붙어서 어렵더라도 같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니요 목사님 딱 몇 달만 하고 올게요. 좀 돈을 모아서 올게요.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 교회를 떠난 것을 후회한다고 울면서 통화했습니다. 또 폭력적이게 되어간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분은 그 뒤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결정하게 될 때 믿음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시험 당할 때 걱정과 두려움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세상적으로 도저히 잘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오늘 부족할지라도 자신을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함이 절대 없노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처음사랑교회는 네.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상가를 임대해서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 그리고 어렵게 위기를 넘어오다가 더 이상 임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교회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개척 한 11년 만에 교회 문을 닫고 나니까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가 부족했나?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나? 사실 전도 엄청 했거든요. 우울증까지 오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 문을 닫게 되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로 옮기셔서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 중에서 새 가정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면 자기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10년 동안을 거의 함께 해왔는데 교회를 갑자기 그럼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를 하면은 나오시겠냐 하니까 그거는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쉬지를 못하게 하네. 그래서 처음사랑교회는 처음에 가정에서 6개월 동안을 시작했듯이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처소를 만들어서 새 가정을 돌아가면서 저희가 기한을 정해놓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서 이제 좀 쉬고 싶으면 여기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한 분이 또 오고
또 하다가 또 이제 좀 이야기하고 좀 쉬면 안 될까 하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와요.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제 연약한 분을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7, 8명에서 지금 다시 15명까지 성도들이 채워져서 함께 예배하고 다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노력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부족함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천원교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한다고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사실 폼나게 목회하고 싶고 폼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기도 제목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이고, 왜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큰 목회를 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다가 가는 것도 괜찮다 싶겠더라고요. 부족하면 어때? 성도가 한 명이면 어때? 가난하면 어때? 불러주는 곳 없으면 어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걱정이나 두려움,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깁니다.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매일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